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예,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정말 우리가 내가 행복한 사람인가 이런 궁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면 행복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좀 그렇기도 하지요.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게 행복의 첫 번째 비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고 권력을 가지게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행복은 더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세상의 것들이 많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돈이 어느 정도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무한한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돈을 좀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내 주변의 다른 사람과 우리는 비교하기를 좋아하지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불행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건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도 아니고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을 대조해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이며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1절과 2절은 복 있는 사람에 관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행복하도다 무엇 하는 사람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선언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거지요. 이러이러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해서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일으키는 그러한 상태를 묘사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참 돈이 많으니까 행복할 거야. 야, 저 사람은 참 건강하니까 행복할 거야. 야, 저 사람은 명예와 권력이 있으니까 행복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단어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돈이 많고 건강하고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행복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춘 행복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행복하고 축하받을 만하고 복스럽고 모범적이며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라 그러고 행복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행복한 사람, 복받은 사람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은 세상의 기준이고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러이러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러이러한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오늘 본문 1절은요, 우리에게 먼저 피해야 할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면 안 된다. 다시 바꾸어 말해서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뭡니까? 죄인을 총칭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의인과 대조되는 말이지요.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이방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 악인이라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꾀가 뭘까요? 이 꾀, 모략 또는 충고, 이러한 뜻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 악인들의 모략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악인들의 모략, 그러니까 좀 부정적인 단어로 들리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형통을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악인들의 꾀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 이것이 바로 모략이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형통한 복받는 지름길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또 실제로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그러한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형통한 삶을 보장해주는 보증수표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세상의 방법을 추구해 나가지요. 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의 모략과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라간다. 하지만 사실 세상의 방법을 따른다고 해서 형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해서 형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사람들을 악하다,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둑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러한 세상의 것들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꾀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실패자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꾀를 따라가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인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이라,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밖의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언약의 백성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인의 꾀를 따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는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죄인은 행동적으로 확실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냥 단순히 악인의 꾀를 따라가는, 그냥 야,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볼까? 이렇게 생각에 그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소개되어져 있는 이 죄라는 단어는 벗어나다, 빗나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활을 당겨서 화살을 탁 쏘면 관역에 딱 명중을 하는 것이 잘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화살이 쫙 날아가는데 관역을 빗나가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죄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목표,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은 이 목표 안에 들어와야 돼. 그런데 그 삶의 목표와 방향을 벗어나는 것을 가리켜 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목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그 방향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인의 삶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계명을 어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지 말아라. 예를 들면 구약의 10계명과 같은 이러한 계명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정도를 벗어나서 비틀거리며 살아가는 세상의 삶, 이러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죄인이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죄인의 길에 서 있지 않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한 사람이다, 복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화를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9장 6절 7절에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나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 내가 너희를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너희에게 복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 안 듣고 이방신을 섬기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길, 죄악의 길에 서 있기를 기뻐하지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러면서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 앞에 말한 그 수많은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 소개했던 그런 육체의 일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런 것은 우리가 안 한다고 할지라도 우상 숭배, 주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이런 일들을 행합니까? 요즘은 젊은 친구들 타로 점을 친다고 하면서 그런 곳에 가서 점 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재미로 하는 건데요. 그냥 한번 해보는 건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런 것들은 우리도 다 행하지 않습니까? 분을 내고 원수를 맺는 그런 일들,
저 인간 진짜 원수로 생각을 하겠다.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줄을 잘 서야 된다 그러잖아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예전에 그 선배들이 그런 얘기하다. 군대는 줄이야. 줄을 잘 서야 돼. 아니 그런데 가보니까요, 줄을 잘 서고 싶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될 것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자신의 욕심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말씀은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게 말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 종교적으로 거룩하고 진실을 된 것을 우습게 여기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을 가리켜 성경은 오만한 자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를 조롱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웃는 사람들,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종교적으로 무신론자들, 또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대척점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겨버립니다. 생활의 습관이 죄악으로 굳어진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세상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과 함께 앉아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지요. 왜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복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강물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죽은 물고기를 거기다가 탁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죽은 물고기는 떠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살아있는 물고기를 강에다 넣으면 어떻게 해요? 물결을 거슬러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고기들이요, 강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기도 하지만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자예요. 죽은 자들은 세상을 따라서 그냥 그렇게 흘러갑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요. 영이 죽은 사람들,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어두움의 사람들, 마귀의 종이 된 자들은 그렇게 세상을 따라 흘러갑니다. 죄악을 따라 흘러갑니다. 그러나 영원히 살아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악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영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악을 따라 혹시 흘러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악의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죄악의 잠을 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빠져 있으면, 잠자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세상을 따라서 죄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면 세상을 거스르고 죄악을 거스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죄악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 그렇게 2절은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요.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시작을 1절에 하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행복한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 언제나 여호와의 율법은 참과 거짓을 분명하게 가름해주는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의 율법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 주야, 낮과 밤 이런 뜻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낮과 밤 하루 종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묵상한다, 이 단어는 원래 읍조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뜻을 의미하면서 낮은 소리로 시를 읊는다, 무언가를 계속적으로 중얼거린다, 이런 의미가 읍조리다는 뜻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읍조리고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고 암송하고 연구하는 것을 포함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과 같은, 이것을 묵상이라고 하거든요. 소는 음식을 먹은 다음에, 풀을 먹은 다음에 다시 위에서 토해냅니다. 그리고 입에서 다시 한번 씹어서 둘째 위로 넘기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소화가 더 잘 되도록 만드는 거지요. 이게 바로 묵상하다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되새김질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요 눈이 침침해서 성경을 많이 못 읽습니다,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저도 이제 노안이 와가지고 요즘 돋보기를 끼고 책을 보는데, 그러니까 확실히 좀 피로감이 빨리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많이 못 읽으면 짧게 읽는 거예요. 오늘 예를 들어서 시편 1편 1절 2절을 읽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까지 읽으셔요. 그 다음에 그래,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래.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려면 내가 악한 길에 서 있지 말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해야지.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묵상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라는 거죠. 오늘 묵상하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사모하고 또 기억하고 읽고 나서 또 생각해보고 나의 삶에 적용해 나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묵상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오늘 이 말씀이 진짜 그런가? 오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찾아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인지 잘못된 말씀인지 성경을 상고하고 날마다 살펴보았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이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렇게 말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말로만 사랑한다 그러지 말고 내 계명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돈이 많아야 행복하고 건강해야 행복하고 명예와 권력을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는 영원한 행복도 없고 참된 기쁨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행복한 사람은 세상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죄인의 자리에 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밤낮으로 평생 묵상하며 살아가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자꾸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